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욥기 18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충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어느 한순간 욥 자신도 모르는 극한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렇게 많던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됩니다. 욥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하여 재앉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못 박는 말을 하고는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하려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다 보니 모이라고 쉽게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욥에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욥에 대한 충고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교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알려주는 길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아닌 욥을 정죄한 재판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곤 합니다. 빌닷은 처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며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빌닷은 또 두 번째로 말하는데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며 욥이 곧 악인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욥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한 명백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수아 사람 빌닷도 욥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충고에 계속 반박하자 욥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도 욥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3절을 보면 빌닷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욥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돕기 위해서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하는데 욥은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은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하여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한다는 것을 빌닷은 여러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집은 망하고 그의 빛은 꺼지고 그의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후감으로 쫓겨 들어간다고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빌닷은 질병을 들어 악인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빌닷이 자선에 대하여 말합니다. 빌닷은 결국 욥을 지켜가며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닷이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전통적 지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런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 욥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은 죄가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가 없음에도 무서운 재앙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무서운 재앙을 맞이했기에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욥은 이에 대해 해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 사람 빌닷 역시 욥에게는 대답이 되지 않는 재앙과도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처럼 그 친구를 정죄하는 일종의 재판을 벌려놓지는 않고 있습니까? 빌닷은 지금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구약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개념인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며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러므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이런 빌닷의 논리는 인과 응보에 기초한 유대인들에게도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인간의 본성에 깊이 박혀있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왔을 때 날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속용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때부터 속용으로 난 사람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속용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그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처럼 인과 응보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구약성경 욥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전통적인 인과 응보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통틀어 하나님이 이르실 인류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강한 주장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이 세상을 인과응보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공의히 여기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인과응보로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면서 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자유로우신 분은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틀어 완벽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인과응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어느 수 만물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오늘도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서로 편을 나누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어느 한편을 정지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살림의 평화가 이 세상에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아사람 빌닷과 같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우리의 주변을 보살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